성탄절은 예수님이 어린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서 연말 연시에 존재하는 법정 공휴일 정도로 전락해 버렸지만 이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에는 이 날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합당하고 어울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삶에서 어떤 분으로 모실지를 결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와 관계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이라고 표현한 그분은 바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은 예수님은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사람 정도로 인식하는 것과 같이 피조물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조금도 합당치 않다는 선언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통해 요한은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 5절에서 성탄의 의미를 선포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빛이 어두움을 비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그 사실을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찾아온 사건, 바로 그것이 성탄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그 참된 빛의 밝기가 너무나 강렬하여 우리 안에 남아있던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는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뿐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는 날이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성탄은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성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이 어둠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빛은 예수님인 줄 쉽게 알겠는데 이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9절 말씀에 그 대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 어둠은 세상을 의미하며 또한 각 사람, 즉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어둠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 세상과 우리의 심령에 남아있는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선한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선한 존재라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창조가 끝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만족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은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와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인간이 어두워졌습니다.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4장에는
형제가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살인하고 마는 끔찍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5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곳엔 수많은 죽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미움과 다툼, 욕심과 죽음이라는 것이, 그 어두움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름답던 세상과 인간이 흉물스러워졌고 어둠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는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날 그 사건 이후에도 이런저런 미담들이 들려오긴 하지만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 땅에 선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악의 쓴뿌리가 남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인간에게 소망을 둘 수는 없습니다. 아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쓴뿌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고장나고 망가진 내면 돌보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죄로 인해 망가진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모든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이분 저분과 나누고 있죠. 저자는 2015년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으니 떠나신 지 3년 만에 남은 이들에 의해서 출간된 책입니다. 저자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미성숙한 이유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고장나고 망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것을 쓴뿌리라고 표현하는데요.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어둠을 인식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세상과 인간의 내면에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쓴뿌리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절망과 어둠과 낙심으로부터 소망과 희망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빛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밖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와야만 합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빛을 찾아보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빛을 찾아 밝혀보려는 시도는 헛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빛을 찾으면 찾으려 할수록 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요. 이 세상에는 빛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헛된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삶에 대해, 인간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한 사람들, 산전수전 겪으며 살아본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인간 안에 있는 어두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종종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 프로그램에 공식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 하면, 어쩌다 산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되셨습니까? 라는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사연 없이 산에 들어온 분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60대 중반의 어떤 여자분, 여자 자연인도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어떤 여자분은요, 오토바이 사고로 두 아들 모두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오랫동안 방황했죠. 그러다가 자매와 같이 생각되고 그냥 내가 저분을 의지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한평생 살면 되겠다 싶은 친구를 만나 그와 함께 정부치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어서 배신을 당하고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세상과 사람과 삶에 대한 깊은 회의가 찾아왔고 절망에 빠진 그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산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산속이라고 해서 고뇌와 고통과 외로움이 없겠습니까? 먼저 보낸 아들들을 생각하며 지은 노래를 매일 부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작곡, 그 곡을 이렇게 부르는데
제 마음도 먹먹했습니다. 물론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치이며 듣고 싶지 않은 소리 들으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자유롭겠지만 그 산중에도 진정한 평화, 참된 빛은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이 세상에서 평화를 얻고 빛을 찾아보려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돈, 성공, 명예, 명상, 자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참 빛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와 그 어둠을 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밝혀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비추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런데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말은 전쟁을 선포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그 존재 자체로 모든 어둠을 드러내고 몰아내기 때문에 빛이 왔다는 사실은 어둠에게 굉장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빛이 어둠 가운데 왔다는 요한의 선언은 본격적으로 어떤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둠은 빛이신 예수님을 대적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확인한 어둠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집어넣고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무거운 돌로 봉인한 후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참빛이신 예수님을 더 밝게 빛나게 만들었고 그 빛 아래에서 어둠은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으니까요. 언젠가 나누었던 글을 제가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빛이 없어 어두운 것이지 어두워서 빛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빛이 어둠을 몰아낼 수는 있어도 어둠이 빛을 몰아낼 수는 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절망과 슬픔은 끝내 소망과 기쁨에 무릎을 꿇으리니 성경도 아닌데 제가 읽으면서 아멘 했던 문장입니다. 저는 이 문장에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은 처음부터 그 승부가 결정되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결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언제나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이긴다. 이 세상을 보라. 인간의 죄인됨을 보라. 이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 절망하라. 그러니 포기하라. 빛을 떠나라. 하나님을 버리라. 내 편에 서라. 어둠에 속하라.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성탄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 성탄이란 어느 편에 속할 것인지 선택을 요구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빛이 이 세상에 온 이후에 모든 인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5절은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은 깨닫지를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깨닫지 못했다는 표현은 이해하지 못했다, 이 understand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빛을 소유하기 위해서 붙잡지 않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 빛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10절과 11절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 웰컴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11절의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11절. 먼저 자기 땅이라는 표현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은 남의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으신 자신의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인 우리와 이 땅의 피조물들이 그분의 땅에 잠깐 얹혀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실 퇴거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땅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인간들은 자신이 그 땅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다고 표현합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분의 소유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거부했죠. 빛이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꽁꽁 닫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나는 계속해서 어두움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는 선택이에요. 물론 그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막 반박하고 공격할 거예요. 내가 언제 어둠에 살겠다 그랬냐고. 나는 그냥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할 뿐이고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뿐이지 나는 어둠에 머물겠다, 어둠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어둠에 머무르겠다는 의미야.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빛을 갖지 않으면 어둠이 너를 다스리게 될 거야. 그러므로 나를 택하지 않는 것은 어둠을 택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둠 가운데 머무르는 삶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 어둠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상처를 주고받고 아파하면서 사람들은 빛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회의 문을 열어두셨죠.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짙은 어둠 한가운데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감으로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제가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수용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쫓아낼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아직도 어둠이 남아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이유는 복잡한 다른 이유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빛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빛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눈 감기 전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도 살아있어서 내일 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도 오늘 찬송을 했는데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오신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7절까지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불례와 시기와 천국이 되었을 때 처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제가 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마구간 구유에 누우신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방이 없어서 그랬어요. 방이 없어서. 물론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사람이 손님이 너무 많아서 방이 없었겠지만 우리는 이 일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또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우실 방이 없었다는 사실은 요한의 말처럼 이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서 누우실 곳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거하실 방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구유는 참으로 초라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초라하든 아니든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곳에 거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의 사건을 읽으며 보통 구유는 초라한 자리이니 너무나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 누우신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한 왕이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은 또한 예수님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 예수님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곳에 임하시고 거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나는 모실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지만 나는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초라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빈 방이 없기 때문에 거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얼른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거하실 자리를 내어드렸습니까? 온전히 자리를 내어드렸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못 봤을 텐데 옛날 분들은 아마 이 연극은 성탄 전야에 거의 많이 했던 연극 같아요. 어느 교회 고등부에서 성탄을 맞아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여관 주인 역할을 굉장히 말이 많지는 않지만 참 결정적인 역할이잖아요. 여관 주인이. 덕구라는 친구한테 맡겼는데 덕구는 이 지적인 장애가 있는 친구였어요. 선한 의도였지만 학생들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능이 떨어진 덕구가 이 연극을 막판에 완전히 망칠 거다 이렇게 걱정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으며 마침내 공연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연은 너무나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고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덕구가 빈방은 없지만 마구간이라도 괜찮으면 그곳이라도 쓰시오. 요 마지막 결정적인 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렀죠. 그런데요, 만삭이 되어서, 알다시피 실제로 만삭도 아니고 벽에를 넣겠죠. 만삭이 되어서 힘들어하며 빈방을 찾는 요셉과 마리아를 오랫동안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움으로 마음으로 바라보던 덕구는 결국은 으앙하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까 채호도 그런 마음으로 울지 않았나?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가지 마세요. 여기 빈방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 여기 빈방이 있어요. 제가 그 방을 드릴게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서 쉬세요. 연극은 원래 의도하고 계획했던 대로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외침은, 덕구의 눈물은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 모두의 마음에 감동과 교훈을 남겼죠. 예수님은 그러한 덕구의 마음을 흐뭇한 미소로 받으셨겠죠. 덕구야말로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할 곳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 종교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의로운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덕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방을 내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빈 방은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찾는 사람, 예수님이 들어가 누우시는 사람은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빈 방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어둠을 사랑하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고 이 말을 듣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분이 몹시 나빴겠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빛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나아가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염려와 절망과 낙심이 물러갑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인생의 어둠과 세상의 어둠은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만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은 집요하고 악랄합니다. 그래서 마치 거머리가 피를 보기 전까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어둠은 누군가를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고통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시편 23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 채로 살다가 죽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돼.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없어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악한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억지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어둠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어둠은 우리의 삶에 결코 개입하지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뱀은 유혹하고 제안했지 강제로 목을 끌고 따서 먹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어둠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빛을 조금 맛본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빛 안으로 깊이 들어가 오직 빛으로 가득한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빛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은 점점 더 짙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희망이 아닌 절망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겁을 먹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 어둠의 영이 이 세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40대 젊은 분은 뉴스를 끊었다고 하죠. 많은 가정에 어둠이 드리워 있는 것을 봅니다. 저에게는요, 세상의 어둠보다 가정의 어둠이 훨씬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어둠과 싸울 수 있는 힘이 가정에서 나오는 것인데, 가정이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면요, 우리가 어디서 힘을 받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가정에서 아픔을 겪는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그 세상의 어둠과 맞서고 견딜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의 어둠은
더 파괴적인 결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가정의 치유와 회복은 점점 더 저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도 깊은 어둠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살다 보니, 어두운 가정에서 상처받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상처를 입다 보니 인간의 내면의 분노와 어두움이 쓴뿌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모든 어둠을 쫓기 위해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셨다. 그 빛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의 그늘 아래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다. 성경은 이러한 외침을 듣고 선택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남은 생을 빛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어떤 분의 묵상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도 준비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어둠에 갇힌 자였다. 태초 생명의 말씀은 물론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 아니 거기에 관심조차 없었다. 어둠 속에서 세상의 존재물들에 대한 관심만이 가득했고 근원에 대한 물음보다 현상의 문제 해결이 내 신앙의 목적이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 여러 가지 은사, 체험, 직분, 성과 등등 많은 영적 존재물들이 들을 두루 섭렵하였다. 그러나 내 영혼은 언제나 밤이었으며 나는 은밀하게 세상의 풍속을 따랐다. 물론 나에게 태초부터 존재하는 생명의 빛이 비추었다.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 빛은 피할 수도 끌 수도 없었다. 어느 날 나에게 그 빛이 비추었다.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 어렴풋이 비치던 그 빛이 환히 비치게 된 것이다. 나는 이제 빛 안에서 춤을 추며 기뻐한다. 비추고 비추어도 다함이 없는 밝은 빛이다. 그 빛은 오늘도 세상에서 눈을 뜨는 나의 어둠을 밝혀준다. 나는 이제 성령에 붙들리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한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찬양하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다. 우리 모두도 이 빛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기어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어 주의 성령이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한다. 2000여 년 전 어느 날 참빛이 찾아와 어둠을 비추었습니다. 빛이 찾아오자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과 사명이 회복되었으며 미움과 다툼과 번민과 고뇌가 가득하던 곳에 여호와의 샬롬, 하늘나라의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을 행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있으십니다. 성탄은 빛의 날입니다. 12월은 빛으로 충만한 시즌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빛으로 오셔서 새 일을 행하려 하시는 그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다스리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그분을 모시면 됩니다. 그리함으로 빛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밝음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2월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계속 떠나지 않았던 단어는 빛입니다. True light.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그 문장이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매일 성경 큐티를 보니까 오늘의 제목에 빛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사야의 예언.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참빛이, 큰 빛이 비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을 알고 있고 그 빛 안에 있으면서도 그 밝음을
누리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밝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면, 어둠의 잔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둠에게 속고 있는 것일 뿐, 실제로 우리가 어둠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참된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어둠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조금씩 노력해서 살짝 개선되는 삶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지배하여 어두움이 날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삶, 새 영, 새 마음, 새 몸, 새 살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옆자리에 있는 분 들리지 않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소리 내서 한번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그것이 바로 어두움이군요. 악한 자가 심어놓은, 사단이 심어놓은 어둠이군요. 저는 빛의 사람인데 속고 있었군요. 주님, 빛 대신 주님, 제 마음 안에 빈 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저희 목자가 되시고 저희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제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저는 이제 빛 안에서 살 것입니다. 그 밝음을 누릴 것입니다. 찬송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반주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그 숨뿌리를 뽑아내시고 주님, 우리로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찾아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은 그런 날입니다. 빛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찾아가 주시고 그 빛을 환히 밝혀주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성탄의 날 우리 여러분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가족이 같이 왔다면, 또 친구가 같이 있다면 손잡을 수 있으면 손잡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또 함께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어둠을 빛으로 충만하게 밝히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참빛 되신 예수님이여, 우리 가정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식구들이 그 빛으로 가득한 빛의 자녀, 빛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가정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헛된 노력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나에게는 빛이 없고 이 세상에 빛이 없는데 내가 빛을 밝히려 하고 세상에서 빛을 찾으려 하는 시도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을 밝히시니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 안에 빛이 없는데 내 힘으로 빛을 만들고 밝히려는 시도도 했고, 이 세상에 참 빛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 빛을 찾아 헤매는 바보 같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돈을 많이 가지면, 속세를 떠나 어디 깊은 곳으로 가면 평화를 얻고 빛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또 죄인들의 마음에는 빛이 없기에 참된 빛은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했다면,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아침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심령으로 들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 빛에 속한 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빛 대신 주님을 증언하고 소개하는 일을 미루지 말게 하시고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겸손한 자로 살아가고 이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빛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고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을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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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니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에. 아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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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주 예수. 우리 4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돼 영접해 주시네.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온몸과 온마음으로 환영하여 거하실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빛에 속하여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고 절대 어둠을 선택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로 다시 속아 들어가지 않기로 주님 앞에 결심하고 빛을 노래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